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입니까? 제가 청년 때 듣고 지금까지도 기억하며 사는 말이 있습니다. 청년 때 갖는 가장 큰 질문은 하나님, 내가 뭐 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무슨 비전을 내게 주십니까? 그런 질문들이 청년들에게서 늘 나오는 질문인데, 그와 관련하여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떨어진 쓰레기가 있다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를 보고 아무런 관심이 들지 않고 그냥 그 쓰레기를 지나쳐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쓰레기를, 이거 길에다 누가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어? 불평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쓰레기를 보고도 저거 빨리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비전이고 사명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교회도 종종 그런 걸 봅니다. 교회 오르내리다 보면 각 층마다 화장실 불이 아무도 없는데 환하게 켜져 있거나, 아무도 없는 방에 불이나 또 에어컨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것을 보고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또 어떤 성도님은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가 이렇게 불을 켜놨어?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가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저 불 내가 꺼야겠다, 저 에어컨 내가 꺼야겠다, 가서 불을 끄고 그렇게 에어컨을 끄는 일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 일을 내 일로 보는 것이죠. 그 순간 그 일은 바로 그분에게 사명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보이는 일,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만 유독 보이는 일,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일, 바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위 모세의 소명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는 소명장이 있는데, 그 소명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 쓰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들처럼 아주 강렬하게 초월적인 현상으로 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알게 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평범한 일상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일이 갑자기 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는 그 어떤 일이 있습니다. 남들은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어떤 일이 유독 나에게는 관심이 가고 열정이 부어지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일이 눈에 밟히고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고 머무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나의 감정, 순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실 때, 바로 하나님 나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의 길을 가는 사명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제가 목사가 되고 싶은, 또 내가 목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가만히 되짚어보면 그 옛날 청년 시절에도 하나님 제게 부르심의 사인을 주셨던 흔적이 있었던 것을 조심스럽게 떠올려 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고등부, 교회에서 고등부가 끝나는 그 해의 12월 말 지나고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저는 고등부 끝나면 그 다음이 바로 교사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냥 재밌고 또 힘내어서 했습니다. 유학 시절에도 한인교회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아이들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가만 돌아보면 참 힘든 일이고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은 왜 안 하지 싶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 주셨던 것이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그 아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아이들과 그 주일의 교회에서의 활동을 해나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일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하신 것, 그 일이 행복한 것, 그 일이 감사한 것, 힘들지만 그 일 후에 기쁨을 주셨던 것,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도 하나님 그런 마음의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제 외삼촌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일찍 하나님 부르심 받아 천국 가셨는데 저희 외삼촌 목사님 개척교회 하셨거든요. 그런데 언제 개척을 하셨는가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확치는 않겠지만 아마 30대 중반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나이에 개척을 시작하실 수 있을까 엄두가 나지 않는 일 같아 보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었고 그 전에는 더 청년 때는 서울 상계동에서 야학을 시작하셨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많이 변해 있었지만 당시 그곳에는 서울 중심부에서 쫓겨나 옮겨온 철거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철거민들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고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그 목사님은 안수 받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서 청년 때에 야학을 시작하셨고 그 야학의 시작이 바로 개척교회의 모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눈에 들어왔을까?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청년 때에 고아원에서 늘 정기적으로 봉사를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고아원의 아이들과 노는데 그 어린 아이들끼리 싸움이 붙었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더니 쓰레기통으로 달려가서 유리병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가지고 상대 아이를 찔러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이 아이를 붙잡아 말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외삼촌이 그 아이의 눈을 보니까 그 눈에 살기가 보이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구나. 이런 아이들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무슨 상처가 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아이가 이렇게 분노하며 살기를 띨 만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 아이가 눈에 밟히고 마치 그 아이를 위하여서 헌신할 것을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아서 그분이 신학의 길, 목회의 길을 들어서셨다는 이야기를 종종 제게 들려주셨었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소명이란 부담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소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무거운 마음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빚진 마음, 여러분 빚을 지고도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늘 무거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이 소명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알지만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 마음의 무거움, 그것이 바로 소명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았더니 그분은 우리 밖에서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열정 속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답니다. 무엇을 위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기쁜 뜻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을 위하여 그 일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에 맞는 소원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소원이라고 하는 말을 곰곰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이 소원이라는 것이 꼭 내 마음에 달콤하고 재밌는 것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어른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나 학생들에게 뭐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너는 꿈이 뭐야? 여러분,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애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물어봅니다. 넌 꿈이 뭐야?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좋은 거 해. 네가 즐거운 거 해. 여러분도 많이 그 말 하실 때에 하고 싶은 것, 네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속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우리 아이가, 우리 자녀가 재밌어하는 것, 내가 하면서 즐겁고 보람 있어하는 것, 즐길만한 것, 그런 것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고 재밌고 즐길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게 부담으로 주시는, 소원으로 주시는 일이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 일, 내가 감당하기에 벅찬 일, 솔직히 하나님, 나는 이런 일 안 하고 저런 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 일.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부담감, 바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뻔히 힘든 길,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 부담감, 그 빚진 마음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 혹은 내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가끔 신방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쭤보면, 목사님, 우리 애는 꿈이 없어요, 꿈이. 하나님 주신 꿈 좀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비전 좀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제대로 한번 응답 주셔도 괜찮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달콤하고 재밌는 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하나님 소명 주신 그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아니고,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것 아니고, 높은 자리 차지하는 그런 것 아니고, 버리고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져야 되는 그 일이라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꿈, 하나님 비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담감과 그 빚진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일을 순종하고 그 짐을 내가 지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영적인 환희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목사님들이 여러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제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 나는 목회가 너무 재밌어, 나는 목회가 너무너무 달콤해, 나는 목회가 이렇게 신나, 최고야 최고라고 말하는 목사님을 아직 못 봤습니다. 말씀은 다 안 하시지만 그 목회의 길이 참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런 길을 목회자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두 가지 이유가 목사님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빚진 마음처럼 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놀랍게도 그런데 이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적 환희와 그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셨기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이 길을 목사님들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저마다 각각 담당해야 될 일을 맡기셨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로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믿음의 부모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거 사명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이니 사명입니다. 자식으로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병들고 연약해진 부모님, 그 부모님 끝까지 돌보고 섬기는 그 일, 그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명은 있습니다. 그저 너 먹고 살라고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주신 일터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세상에 온갖 죄의 유혹들이 있지만 그걸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보여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교회에게 주신 직분이 있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있어 그것이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전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것, 전도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형제와 이웃을 돌보고 대접하고 섬기는 일, 그거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접하고 섬기는 사명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 그에게 중보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요, 어떤 이에게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의 사역에 뛰어들지 않고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는 마음 주신 분, 하나님 선교의 사명으로 이끄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이 때로는 너무 무겁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할 힘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의심하고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닐 장갑이 있습니다. 이 비닐 장갑엔 5 손가락도 있고 제법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갑한테 야, 가서 물잔 좀 가져와. 못합니다. 야, 펜 좀 집어봐. 못 집습니다. 피아노 좀 연주해봐. 못 집습니다. 컴퓨터 타자 좀 쳐봐. 못 칩니다. 이 장갑은 장갑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장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손을 끼는 겁니다. 제가 손을 끼는 순간 이 장갑은 물잔도 들고 펜도 잡고 젓가락질 기가 막히게 잘하고 기타도 치고 컴퓨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갑은 누구의 손에 씌워졌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리사의 손에 씌워지면 요리를 해내고, 의사의 손에 씌우면 그 장갑은 수술을 합니다. 반대로 이 장갑이 강도의 손에 씌워지면 이 장갑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갑과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것, 세상에 잘못되고 악한 것이 우리를 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 죄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쓰시면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살아 계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 살리고 영혼 구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 누구의 목적에 붙들리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지난 주일에 전했던 것처럼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 주십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모세야, 너 가서 저 노예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게서 빼와라. 너 구원해내라. 내가 너 보낸다. 그냥 우리 생각에 모세가 아우 하나님 때가 되었군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서 갈 만도 한데, 아니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의문을 품습니다. 수많은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질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질문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일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대답은 매우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아멘. 여러분, 동문서답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어려움을 겪었거나 큰 실패를 겪은 이후에는 그 일에 대한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안도감을 갖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마치 어렸을 때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는 분은 나이가 들어서도 수영 배우는 것이 너무 두렵고 물에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는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의 겪었던 삶의 여러 가지 이력들 때문에 우리는 나에 대하여서 확신하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물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애굽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냅니까? 라고 되물은 것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꾸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나를 잘 이해하여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나의 인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맞는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인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을 수 없는 나와 그런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실력이나 네 안에 있는 잠재된 능력의 가능성을 보고 믿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13절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세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신 것은 너는 내가 함께 할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의 뜻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시작 그 자체이신 분이요,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하고 기대어야 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완전하게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모세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또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 자신은 믿을만 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제 자신도 저 스스로도 저 구석구석 아무리 살펴봐도 믿을 구석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 안사람하고 저희 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믿을 만한 사람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는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임을 알면서도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믿지 마시고 사람 믿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믿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가진 것 없는 나와 그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의심하고 변명하는 것이 계속됩니다.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 마치 무슨 브리핑 하듯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시며 계획하신 것을 들려주십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바로에게 가서 네가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의 물품을 다 취하여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계획들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 나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들을 설득해낼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려고 하실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보냐? 나에게 없는 것 봅니다. 내가 부족한 것 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봉사와 섬김의 일을 맡기려고 할 때, 가정이나 직장에서 겪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그 앞에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난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재주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요, 인맥도 없고요, 경험도 없고요. 하나님, 전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겸손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가 별로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분이시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뭘 가졌는가? 그것만 따지고 계산해 보면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나에게만 자꾸 집중하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답이 아니라 그냥 답답함만 나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일 때문에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줄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실력,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셨는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애굽을 치실 강한 힘도 강한 손도 하나님 가지신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계속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죠. 너 지팡이 있지? 너 지팡이 땅에 버려봐. 땅에 내려놓으니 지팡이가 뱀이 되죠. 뱀 다시 잡아봐. 뱀 잡으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 보이십니다. 손을 가슴에 품었다가 빼니까 멀쩡했던 손에 나병이 들려 있습니다. 나병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빼니 다시 손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이적을 보여주시죠. 그래도 믿지 않는 4장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시는 이적도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못합니다. 언변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그 말하는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함께 있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강한 손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 필요한 것 가지신 분도 하나님, 기적의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 사람의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욥기 40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해서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들이 좀 황당합니다. 이런 질문하십니다. 욥아,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이 온 천지 만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너 아니? 저 하늘에 떠있는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 그 원리를 아니? 저 하늘과 바다와 저 산에 뛰노는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번식하고 번성해 가는지 너 아니? 쟤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얻는지 아니? 쟤들이 어떻게 돌봄을 받는지 너 아니? 욥이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 너의 지식 보지 말고 나의 능력을 주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사명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불안한 나와 그런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것이요, 모세도 끈질깁니다. 이 끝까지 질긴 밀당을 계속하는데 결국 급기야 모세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럽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랬는데 모세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긴 한데 나 말고 쟤를 보내시던지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도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며 또 설득하십니다. 그 설득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지팡이는 약속의 지팡이, 바로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길게 끝나는데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3장부터 4장까지 곰곰이 묵상하며 읽다 보면은 좀 의아한 것이 생깁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소설처럼 스토리로 쓰는 작가라면 끝에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비로소 자기가 지금까지 변명하고 의심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기양양하여 자신감 있게 바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멋있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갑자기 이야기가 막 진행되다가 맥없이 쑥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팡이 짚고 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모세가 아직도 불안하구나. 모세가 아직도 다 풀리지 않은 구석이 있구나.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긴 하구나. 그러나 모세가 놀라운 것은 4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내가 이제 애굽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발휘해야 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여기에 가라고 하시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 왜 이 사명의 자리에 나를 부르셨는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나 그 말씀 붙들고 두렵지만 다 알지 못하지만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멈춰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팡이가 있답니다. 무슨 지팡이인지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라는 지팡이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그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구원의 계획, 우리는 그것을 증거물로 잡고 그 십자가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이라고 했죠. 이번 주 아마 금요일이죠. 80주년 광복절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강점 그 치하에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독립운동했습니다.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자신을 던질 수 있었을까? 이유는 그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인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나라 돌봐주실 것이고 우리나라에 반드시 해방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 지팡이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죠. 일제강점기 교회의 가장 큰 고통은 아마 신사참배 강요였을 겁니다. 당시 남아있는 교회 현장의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있어서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쓴 겁니다. 나는 고향인 평양시의 강동군 청룡면 이천교회에서 여름 사경회 강사로 와서 1938년 7월 21일부터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번째 날인 주일에 일제 경찰관 3명이 자전거로 주일 예배 직전에 공무서 한 통을 전달하며 책임 있는 답을 하라, 불응하면 집회를 해산하여 버리겠다는 엄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이천교회 담임 목사 박경구 씨는 전 재직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직분자들이죠, 재직원을 사택에 회집하여 앞에 기록한 경찰의 공문서를 울면서 낭독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답하라는 것이죠. 첫째, 천황이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둘째,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냐 국가의식이냐. 세 번째, 국가지상이냐 종교지상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하도 딱하여 말문이 막혀 있다가 부인 집사 중에서 울음이 시작되자 전원이 방성대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은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세상은 물을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지위가 높으냐 하나님이 높으냐. 세상의 돈에 엎드리는 것은 종교의식이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일이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답하며 사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함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이 길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명의 길 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